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진짜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거룩한 교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도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는 자들,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영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교회답게 살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분쟁과 분열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앞에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서로를 수용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찢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래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물을 깁다, 그물을 짜다, 그물을 수선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고 짜고 다시 꿰매고 수선하는 게, 이게 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찢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혼란스러운 것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찢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뜻,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결의, 목적, 의지, 이걸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비전, 사명,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비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명확하게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은 다 예수의 비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과 비전은 예수의 비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성취하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한 명의 히어로, 한 명의 영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요 탁월한 몇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꿈의 교회는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멀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여러 교회가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멀티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진 각각의 에너지들을 다 모아서 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각 교회가 가진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이 모든 힘들을 모아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뉴너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합해서 전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협력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꿨던 그 이상의 놀라운 영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제 표현으로 제가 뉴너지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다툼과 분쟁은 심해질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전쟁의 소식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이 꿈과 비전은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땅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지주가 되는 멋진 꿈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꿈의 교회다. 꿈의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